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감정은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판하려는 감정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민물고기가 바다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영혼의 깊이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어떠한 개인적인 상처나 억울함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비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비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아 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분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작은 티끌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눈 안에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진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결점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혼 속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런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뿌연 유리창의 먼지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책만 읽으면 뭐해. 집안 꼴이 저렇게 지저분한데.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긴. 며칠 뒤 그녀는 마음먹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특히 유리창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닦아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여자의 모습과 그녀의 집안이 그토록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웃집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 집 유리창이 먼지로 가득했던 거였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지를 깊이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구에게 실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비판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돌처럼 굳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때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저희의 얄팍한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교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비판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어내고 오직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감정은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판하려는 감정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민물고기가 바다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영혼의 깊이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어떠한 개인적인 상처나 억울함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비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비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아 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분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작은 티끌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눈 안에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진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결점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혼 속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런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뿌연 유리창의 먼지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책만 읽으면 뭐해. 집안 꼴이 저렇게 지저분한데.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긴. 며칠 뒤 그녀는 마음먹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특히 유리창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닦아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여자의 모습과 그녀의 집안이 그토록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웃집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 집 유리창이 먼지로 가득했던 거였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지를 깊이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구에게 실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비판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돌처럼 굳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때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저희의 얄팍한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교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비판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어내고 오직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감정은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판하려는 감정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민물고기가 바다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영혼의 깊이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어떠한 개인적인 상처나 억울함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비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비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아 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분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작은 티끌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눈 안에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진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결점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혼 속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런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뿌연 유리창의 먼지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책만 읽으면 뭐해. 집안 꼴이 저렇게 지저분한데.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긴. 며칠 뒤 그녀는 마음먹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특히 유리창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닦아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여자의 모습과 그녀의 집안이 그토록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웃집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 집 유리창이 먼지로 가득했던 거였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지를 깊이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구에게 실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비판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돌처럼 굳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때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저희의 얄팍한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교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비판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어내고 오직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감정은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판하려는 감정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민물고기가 바다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영혼의 깊이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어떠한 개인적인 상처나 억울함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비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비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아 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분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작은 티끌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눈 안에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진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결점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혼 속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런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뿌연 유리창의 먼지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책만 읽으면 뭐해. 집안 꼴이 저렇게 지저분한데.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긴. 며칠 뒤 그녀는 마음먹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특히 유리창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닦아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여자의 모습과 그녀의 집안이 그토록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웃집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 집 유리창이 먼지로 가득했던 거였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지를 깊이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구에게 실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비판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돌처럼 굳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때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저희의 얄팍한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교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비판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어내고 오직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감정은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판하려는 감정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민물고기가 바다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영혼의 깊이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어떠한 개인적인 상처나 억울함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비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비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아. 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분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작은 티끌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눈 안에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진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결점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혼 속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런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뿌연 유리창의 먼지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책만 읽으면 뭐해. 집안 꼴이 저렇게 지저분한데.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긴. 며칠 뒤 그녀는 마음먹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특히 유리창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닦아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여자의 모습과 그녀의 집안이 그토록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웃집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 집 유리창이 먼지로 가득했던 거였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지를 깊이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구에게 실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비판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돌처럼 굳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때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저희의 얄팍한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교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비판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어내고 오직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 비판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재단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감정은 사실 지극히 인간적인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저명한 영성가 오스왈드 챔버스는 비판하려는 감정을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바로 그 정상적인 인간의 기능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민물고기가 바다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각과 경험으로는 다른 사람의 삶 전체를, 그 영혼의 깊이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온전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만이 어떠한 개인적인 상처나 억울함 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비추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본능에만 이끌려 살아감으로써 성령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의 이 비판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은밀한 우월감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저런 실수는 하지 않아 와 같은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교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르침으로 꼽히는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간곡히 권면하십니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입니다.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면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영적인 분투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성품과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더욱 깊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작은 티끌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눈 안에 거대한 들보가 박혀 있다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진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보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 안에서 찾아내신다.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모든 결점과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혼 속에서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나는 이런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원리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른한 오후, 한 젊은 여성이 퇴근 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웃집 거실이 보였습니다. 한 여자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뿌연 유리창의 먼지 때문에 그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순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책만 읽으면 뭐해. 집안 꼴이 저렇게 지저분한데. 청소도 안 하고 게으르긴. 며칠 뒤 그녀는 마음먹고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닦고 특히 유리창을 아주 맑고 투명하게 닦아냈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뿌듯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여자의 모습과 그녀의 집안이 그토록 선명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웃집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우리 집 유리창이 먼지로 가득했던 거였어.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것은 종종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사실은 자신의 더러워진 마음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묵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가 되었을지를 깊이 깨달은 후 나는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큰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은혜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교만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데 과연 누구에게 실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빛 아래에서는 모든 비판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교만한 마음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돌처럼 굳어있던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때립니다. 저희는 참으로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했고 저희의 얄팍한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며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비판의 화살이 사실은 제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교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비판하려는 인간적인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 먼저 제 눈의 들보를 빼어내고 오직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잠시나마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평화로운 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